오늘 주시는 말씀은 3월 한 달간의 키워드가 뭐죠? 그릇. 그릇. 그래서 이제는 넷째 주인가? 넷째 주? 다섯째 주인가? 넷째 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틀을 깬 사람인데 우리 예틀을 깬 렘넌트여야 돼. 예틀이 깨져야 돼. 그래서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 빌레몬 한 장이에요.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 빌레몬서 찾아볼까요? 신약에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디모데후서,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서 한 장이에요. 한 장. 몬으로 찾아요. 이건 묵상할 수도 있을 정도의 몬. 그냥 같이 교독할게요. 선생님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8장 8절에서 15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한 절 더 볼게요. 그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는 한 장이에요. 한 장인데 이거는 서신이야. 편지. 그러니까 로마를 복음화하는 주역이 누군지 알아요? 성경에? 로마 복음화의 주역. 사도 바울.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인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그 바울이라는 지도자가 쓴 편지의 내용, 서신의 내용인 거야.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여기 맨 앞에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노예는 말 그대로 종이잖아. 주인 밑에서 주인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노예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주인의 재물을 훔친 거야. 주인의 재물을 훔쳐다가 감옥에 갇혔어. 근데 그 감옥이 어디냐면은 사도 바울이 갇힌 그 감옥에 이 노예가 잡힌 거야.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야.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오네시모야. 오네시모.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 감옥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사도 바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뭐가 되냐면 이제 거기서 훈련을 받고 지도자가 된 거야. 그 정도로 제자가 된 거야. 하나님의 제자.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변하게 된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보내려고 해. 다른 교회에 이제 지도자로 파송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혼자 할 수가 없어. 어떻게 권한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군가 추적을 해봤는데 그 주인이 누구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낸다라는 해서 빌레몬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이 빌레몬을 추적해 보니까 자기가 골로새에서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 자기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 받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골로새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명자인 거야. 그 사명자의 노예가 오네시모인데 그 오네시모가 자기 감옥에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가 된 거잖아. 완전 노예에서 변화가 됐는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누구지? 노예의 주인이 빌레몬. 사도 바울의 제자인 거야. 또 다른 제자.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풀어줘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그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어서 그 주인이 이 노예를 법적으로 이제 내가 풀어주겠다라는 그 권한이 그 주인한테 있어서 그 주인이 못하면 그때는 풀려나지 못해. 그런데 그거를 풀어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와 같이 같은 형제로 만나게 해달라고 그 서신, 그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빌레몬서야. 근데 그 서신을 보낸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기전을 형제로 맞이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 왜 오늘 이 도둑질한 노예, 이 노예 오네시모와 바울이 서신을 한 이 메시지를 오늘 왜 주셨을까?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예틀을 깬 자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내용을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럼 예틀이 뭔 것 같아? 예틀? 우리가 생각하는 예틀은 뭘 것 같아? 선생님이 생각하는 예틀은 뭐였냐면은 옛 습관에서 못 벗어나. 항상 이게 막 반복이 돼. 이 일을 하면은. 그래서 사람 보고 있으면 답답해.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요리를 하시는데 항상 모자를 쓰시고 요리를 하셔. 엄마 모자 좀 벗어요. 왜 자꾸 모자를 쓰고 요리를 하세요? 거기에서 못 벗어나. 선생님 그게 예틀. 나의 기준에는 예틀. 답답해. 그리고 예전에 선생님 친구 중에 정말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같이 공부를 하는데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를 하잖아. 근데 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항상 노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 노트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빨주노초 파란보 컬러풀한 색 펜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정말 똑바르게 공부를 하면은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거 밑줄 긋고 하잖아. 얘는 노트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색깔별로 중요한 거는 빨간색, 제일 중요한 거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 거, 주황색, 뭐 보라색 이렇게 해서 컬러풀하게 딱 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형광펜으로 별표를 해야 돼. 항상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야 중요한 거 그냥 왜냐면 그것 때문에 나는 이 정도 해서 이제 공부를 끝냈어. 얘는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시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끝내는 그 친구가 재수를 했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 이거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걸 우리 먼저 공부해보자고. 근데 거기에서 걔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내가 답답해가지고 이런 기준? 내가 봤을 땐 선생님이 봤을 때 이런 기준? 그리고 우리 선생님 친구 그 회원 중에 아는 지금 이제 학생 중에 수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에 이제 이렇게 2차 방정식이라든지 문제를 푸는데 풀이 과정을 쓰다가 이렇게 착착착착 쓰다가 하나가 틀렸어. 그럼 우리 하나를 지우잖아. 지워서 얼른 쓰잖아. 근데 얘는 다 지워야 돼. 그래서 그리고 또 풀이 과정을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고치라고 못 고쳐. 그리고 정짝체로 써야 돼. 되게 깔끔한 스타일이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를 1, 2분이면 풀 문제를 한 번 틀리면은 완전히 5분, 6분 막 지속 이렇게 돼 보니까 수학 문제를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이게 선생님의 기준에 봤을 땐 예틀인 거서 답답한 거여서 너 이거는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음대로 안 돼. 고치고 싶어도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 기준은 이 기준인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기준, 이 예틀의 기준이 이 예틀에서 깨서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이 예틀이 아닌 거야. 그래서 서론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예틀, 우리 엄마가 모자를 벗고 요리하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틀일까? 예틀의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틀의 기준이 뭘까?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깨라고 하시는 그 예틀은 뭐냐면 어떤 기준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의 기준.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에 맞지 않는 것. 예를 들어 아브라함 알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정한 그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곳이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에 기근이 든 거예요. 어머? 기근이 들었네? 하나님은 분명히 일로 가라고 하셨는데 기근이 드니까 가나안에서 쭉 내려와서 애굽으로 갔어. 이게 뭐냐? 예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에 맞지 않는. 그런데 끝내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그 다음에 야곱들이 그 애굽에서 자리를 잡아서 400년 동안 35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 거기서 출애굽을 해서 끝내는 어디로 갔어? 가나안에 입성했잖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 하나님은 이 언약의 예틀로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다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기준에 끝내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광야를 아주 40년 동안 방황을 해서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해줘. 그래서 그 예틀이 하나님의 계획의 예틀이 깨지지 않으면은 광야를 돌면서 40년 동안 그러면서 끝내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 그런데 만약에 그때 하나님을 향한 그 예틀 계획에 불신앙하지 않았으면은 정말 보름 안에 금방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그래서 예틀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는 육신적인 일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에 맞지 않는 행동을 반대라고 한다든지 이건 예틀인 거야. 그래서 주시는 말씀에 그 언약은 뭘까?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뭘까? 사도행전 1장 2절 3절 8절. 사도행전 1장 1절은 어떤 것?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가르치기를 행하시기를 하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3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건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는 내 안에 누가 계셔서? 뭐지? 성령이 계셔서 성령께서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마태복음 말씀으로 하고 계셔요. 말씀으로 주셔요. 24장 14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말씀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민족에게 구원 전파되어지고 이 천국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게 뭐냐면 구원인 거야. 구원. 구원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구원. 어떤 말씀이냐? 베드로전서 1장 9절 찾아볼까요? 짧아요.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어떤 말씀이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진 구원.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라. 그러면 이 영혼 구원은 뭘까? 이 구원이 뭐냐면 생명인 거야. 만물이 소생하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 이 생명이라는 단어, 숨을 쉰다라는 거, 지금 내가 깨어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게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 영혼이 깨어난다라는 거,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라는 게 생명인데, 이 생명은 이것도 찾아봐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는 맨 끝쪽에 아까 정민이가 11절, 12절 같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찾았어? 읽어볼까? 또 증거하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으리라. 또 증거는 이거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 영원한 생명. 근데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 11절에 누구 안에? 그의 아들 안에 있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 그럼 아들이 누굴까? 맞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아들이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야. 생명의 기준은 누구야?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그런데 네 번째 예틀의 기준, 예틀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기준의 예틀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아니한 거. 천국 복음이 영혼 구원이고 생명이야. 그런데 그 생명을 전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되는 거. 말 그대로 생명 운동,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되는 거는 다 그 기준이 예틀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예틀일까? 정말 이 친구가 영어를 너무 잘해. 그래서 영어를 너무 잘해서 영어 학원을 잘해서 칭찬을 듣고 장학금도 받고, 근데 영어 학원을 가. 근데 이 영어 학원을 가는데 영어 학원을 가는 시간이 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돼. 아무리 이 친구가 좋은 습관이고 좋은 능력을 갖고 있고 엘리트지만 생명 운동에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면은 이거는 예틀인 거예요. 그리고 나쁜 습관도 많죠. 생명 운동에 방해되는 거,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일, 이것도 생명 운동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아지고 그 속에서 마음이 사명이 회복되고 아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 이 예배 드리는 일인데 이 예배 드리는 일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하찮아.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해. 예를 들어서 요즘 친구들 많은 일들을 하는 미디어라든지 미디어 속에 아니면 내 몸이 귀찮으면은 아 오늘 한 번은 쉬지. 이 기준. 이거는 예틀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랩런트들은 규모를 갖춰야 돼.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런 본문에 주시는 말씀의 본론에서 잘 생각해보자. 첫 번째 아까 오네시모라 그랬잖아.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노예였어. 그 시대 종. 노예는 자기의 주장이 없어요. 자기의 자유 의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노예라는 것, 종이라는 것 자체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그 노예인 오네시모가 뭘 했냐면 도둑질까지 한 노예야. 차라리 주인의 돈을 훔쳐갖고 도망가자 할 정도로 그런 사상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 노예였어. 그런데 끝내 잡혔어. 그래서 노예에서 죄수까지 됐어.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절대 제자가 돼.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기에서 변화된 건 누구냐?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되냐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지도자가 되죠. 여기서 완전히 변한 거잖아. 이 예틀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로 변한. 그래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괴수래. 왜 괴수래? 괴물이래, 괴물. 왜 괴물이래? 자기는 핍박자였어. 누구를 핍박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했어. 잔멸했어. 완전히 잔멸이 뭐라 그때 얘기 한번 했잖아. 바퀴벌레 알까지도 싹 없애버리는 게 박멸이야. 그거랑 비슷한 단어 잔멸. 그 정도로 도대체 예수를 왜 이렇게 믿고 왜 전하는지, 이 사람이 메시아야? 말도 안 돼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옥에다 가둬서 사형시키는 거에 찬성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 핍박자. 완전 괴물 중에 괴물이라고 자기가 고백을 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사도행전 1장 15절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뭐로 바뀌냐면 시대적인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돼요. 우리가 로마 복음화 뭐 무슨 로마 복음화가 그 한 나라를 복음화하는 그 주역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로마가 그 시대에는 모든 중심이, 모든 길이 로마를 통해서만 다 했어. 전 세계적으로. 그 시대에 로마가 유럽을 다 장악하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라고. 유럽을 다 장악하고 그 로마를 통해서 모든 길은 통할 정도로. 그래서 아시아에 물물 교환을 하고 아프리카까지 정복할 수 있었던 게 로마야. 그래서 이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졌으면 세계 복음화가 되어진 거랑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로마 제국은 우리 세계사 안 변해. 그 정도로 로마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강대국이었어. 그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사도 바울인 거야.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한 사람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틀에서 깨져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라고, 그 시대에는 이 사도 바울이 있던 곳은 로마 복음화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민족이었던 한 사람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그 정도의 예틀에서 벗어난 인물이지.
그리고 세 번째, 오네시모 바울. 오네시모의 주인이 아까 누구라 그랬지? 오늘 성경의 주인. 빌레몬. 빌레몬은 어떤 예틀에서 깨졌을까? 예를 들어서 내 물건을, 내 돈을, 우리 집에 있는 돈을 내 친구가 훔쳐갖고 도망갔다고 생각해. 우리의 기준은 그거야. 아, 이걸 용서 못해. 당장 경찰에 신고해. 빨리 잡아주세요. 예인 것 같아. 할 정도로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그것도 제일 기준이 여기는 보물이라든지. 이거를 훔친 그것도 노예야. 그런데 이 노예를 어떻게 빌레몬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 용서해줘요. 종 오네시모를 노예 제도에서 풀어나게 해주고, 법적으로 풀어나게 해주고, 그리고 용서를 해주면서 어떻게? 오히려 오네시모의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서 어떻게 헌신을 해줘요. 섬기고 헌신을 해줘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노예가 목사님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예가 목사님이 됐는데 빌레몬은 누구냐? 중직자인 거야. 성도인 거야. 헌신을 하는 거지. 이게 가능해? 복음이 아니고 예틀을 깨지 못하고서는 그게 불가능해.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오네시모, 바울, 빌레몬은 이 예틀에서 깨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예틀은 뭘까? 복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예틀은 뭘까요? 뭐냐면 불신앙. 여기다 이렇게 하면 틀을 여기다 써. 우리에게 있는 예틀. 어떤 예틀이냐면 불신앙. 저 아닌데요? 하나님 믿는데요? 저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예배보다는 내가 하는 일에 더 중심이 가.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불만을 해. 불평을 얘기해. 짜증나. 이게 불신앙인 거야. 말로는 나 하나님 믿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정말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럴까? 내 기준에 맞아야 돼. 그게 뭐냐? 인본론. 인본 중심. 인본이 뭐냐? 사람인, 근본 본. 사람, 내가 근본적으로 기준이 되어야 돼. 내 중심이어야 돼. 내 중심이 아니니까, 내 기분에 맞지 않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리고 불만이 나오는 거야. 불평이 나오는 거야. 이거를 인본주의라고 해. 이게 나인 거야. 창세기 3장 나. 내 기준. 이게 예틀이에요. 세 번째. 세상 문화에 그대로 휩쓸려.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친구들이 이 일에 되어지는 일에 나도 따라가. 근데 이 따라가는 게 어떻게? 세상 문화 쪽으로. 잘 생각을 해봐요. 야, 우리 담배 피자.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잘 어울리기 위해서 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친구가 게임하는데 그 게임을 같이 동조하면서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내가 힘이 생기고 예틀에서 벗어나서 틀이 생기면은 같이 어울리면서도 세상 문화에서 나는 그 친구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세상 문화. 그래서 이 예틀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게 세 틀인데, 이게 뭐냐?
올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해. 정말 나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나 구원 받았나? 나 하나님의 자녀의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나?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한 사도행전 6장 1절, 3절, 8절.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기준을 복음의 관점으로 모든 문제를 봐야 돼. 아니 왜 예배 드리는데 10분 전에 와야 돼? 정확하게 맞춰서는 안 돼? 이게 복음의 관점일까? 10분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준비하는 거, 이게 복음의 관점인가?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 이게 세 틀인 거야. 그럼 그 세 틀의 형식은 어떻게 벗어나냐? 옛 형식은 뭐냐면 무늬만 랩너트야. 저 랩너트 맞는데요? 무늬만. 그런데 내가 정말 행해지는 거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지는 거, 내가 마음으로 육신으로 같이 따라가지는 건 없어. 말로만 무늬만 랩너트. 두 번째, 그 무늬만 랩너트에 나의 습관과 나의 지식이 있어. 내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까지. 이게 무늬만 랩너트야.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랩너트들이 아니라 형식적인 옛 형식에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삼무가 와. 이게 없을 무잖아요. 삼무. 뭐가 없냐면 무기력. 기력이 없어. 의욕도 없어. 의욕도 없어. 나중에 무기력, 무의욕도 없으니까 나중에 뭐가 와? 무능력이 와. 능력도 없어.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뭐냐면 옛 형식이야. 그래서 이 옛 형식에서 벗어나 새 형식으로 가려면은 지금 주시는 말씀에, 이번 주 강단에 주시는 말씀에 우리 랩런트들은 인도를 받아야 돼.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응답이 되어지는 기도. 이게 뭐냐? 하나님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저 이번에 용돈 좀 올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는 기도의 중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되어질 때 되어지는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어져. 친구들이 만나지고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친구가 예배에 들어오게 되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고 그 친구 또한 어떻게 이 세 틀로 같이 또 오네시모가 나중에 하나님의 절대제자가 되듯이,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되듯이, 빌레몬이 정말 저 죽여버려야 하는 종 오네시모가 아닌 복음을 위하여 오네시모를 섬기고 헌신이 되어지는, 이렇게 바뀌는 거야. 친구들이, 복음을 전한 자들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의 흐름에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 흐름에는 뭐가 있냐면 훈련이 있지.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훈련이 뭐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동산교회 우리 중고등부에서 되어지는 훈련은 뭐냐? 정말 덕평 알려주듯이 가가지고 그 코스를 밟았으면 좋겠. 거기까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산교회에서 중고등부에서 이제 유초등부랑 같이 시작되는 랩넌트 사무의 학교 3기, 이게 훈련이에요. 말씀 흐름 안에 있다는 그 훈련. 좀 이따가 부장 집사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옛 그릇은 뭐냐? 불신앙으로 인해서 옛 그릇, 나에게 있는 상처. 이 옛 그릇, 상처 때문에 옛 그릇에 넓혀지지 못해. 그러니까 원망이 돼. 자연스럽게 상처가 있으니까 건드려도 아파. 불평이 나와. 이게 옛 그릇인 거예요. 결론은 뭐냐?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옛 그릇에서 새 그릇으로 갖춰지는, 새 그릇으로 갖춰지는 게 뭐냐? 새 그릇이 갖춰지는 거.
옛틀이 깨진과 동시에 우리 렘넌트들은 뭐가 되냐면 영적으로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 옛틀이 깨지는 날. 옛틀을 그냥 깨면 돼. 깬과 동시에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이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지도자와 리더와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 언약이 붙잡아가지고 그 언약의 길로 가는 거야. 이게 뭐냐? 어떻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이해한 것처럼 이해가 되어지고 부모님이 이해가 되어져. 할머니가 이해가 되어져. 그 물건을 훔친 친구가 이해가 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처음에는 막 열받는데 나중에 그 친구의 그걸 보니까 이해가 돼.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양보를 할 수 있어. 양보를 할 수 있는 너그러움, 그거를 품을 수 있는 수용, 품을 수 있어. 마지막에 그걸 넘어가니까 뭐가 돼? 초월이 되는 거야. 그걸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여유 있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정말 똑똑한 사람은 뭔지 알아요? 똑똑한 인재는 누구냐면은 말귀를 알아들어. 말귀를 알아듣는 자 똑똑한 사람이야.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이해해. 이런 친구들 공부 잘해.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 렘넌트들은 똑똑한 렘넌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자. 이게 렘넌트. 똑똑한 렘넌트, 렘넌트의 인재.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자가 영적 서밋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결론은 뭘 해야 되냐면은 규모를 갖춰야 돼. 복음, 복음 성공자, 마이블을 가져야 돼. 규모를 갖춰야 돼요. 어떤 규모? 계획을 세워봐. 지금 나의 일주일 계획을 세워봐. 당장 월요일부터. 운동과 학업? 지금 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을 한번 세워봐요. 계획을 스케줄 내가 오늘 하루의 일정을 내가 뭘 하고 있지? 그것만이라도 적어봐요. 거기에 비어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을 세우고 뭐를 해? 이제는 실천을 할 수 있다. 어떤 실천? 복음 규모를 갖출 수 있는 실천. 그 실천? 아침에 5분, 잠들기 전에 5분이라도 해봐. 그리고 두 번째, 5분이라도 해봐. 그리고 두 번째, 정말 나중에 CVDIP를, 이거는 성공자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대요. CVDIP. 근데 이 CVDIP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이 CVDIP를 작성해가는, 지금 당장 CVDIP를 완성하세요가 아니라 이거를 위해 생각을 하고 작성해가고 그 계획을 완성해. 이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은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 뭐를 하냐면은 결심. 결단을 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 그게 집중이야. 노력을 해야 돼. 내 거를 좀 내려놓고 내 거를 좀 포기할 줄 아는 노력. 그런 조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좀 생기는 그 렘넌트가 되어졌으면 좋겠어. 결론은 뭐냐? 옛틀에서 깬 렘넌트. 옛틀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때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새 틀은 뭘까?